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합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항상 행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면서 서로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서로의 신뢰지요. 서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서로 신뢰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믿는다면서도 행동은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 그런 어떤 관계 가운데 신뢰되지 않는 그런 관계에서 삶을 서로 신뢰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관계는 서로의 믿음 안에서, 서로가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친밀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사귀었다 할지라도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바로 믿음, 신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나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신뢰나 믿음은 오랜 시간을 같이 관계를 가지면서 그 신뢰와 믿음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 관계 가운데 좋은 시간도 있고 나쁜 시간도 있고 또 어려운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시간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도 서로 신뢰하고 또 서로 믿음으로 잘 견디면 더욱 신뢰가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을 때만 신뢰를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로 의지할 때 그 관계는 더욱 발전되어지고 그 관계는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서로가 믿고 신뢰할 때만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 뭐 사람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이 서로 의로워야 한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의롭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죄인과는 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죄와는 결탄코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두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율법 안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에서, 그래서 성경은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을 죄로 가두어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죄로 가두어진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이 반드시 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사랑의 미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죄,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랑이,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인간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죄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과 무슨 관계? 사랑의 복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16장에서 말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간수에게 얘기하죠.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오면서 간수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가운데 무엇이냐면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바로 주님을 믿는 것, 주 예수를 믿는 것. 사람들에게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 몇 마디 고백이 아닙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하면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곧 그분을 따른다는 말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주님입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믿게 되고 중심에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곧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좌정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그리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셔서 친히 좌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임하셔서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왕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영원히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복된 관계를 누리며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이다. 그래서 이것을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천국의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미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복음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의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요? 복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모든 죄인을 새롭게 의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창조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천국 백성으로, 아니 우리 주님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영역에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성화되어지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성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왕 되시는 주님, 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의 미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본질적으로 복음의 진리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분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게 되고, 오해로 인하여 서로 갈등하게 되고, 오해로 인하여 서로 갈등하니까 그들이 복음의 가치, 진리의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지고 그들이 갈등하는 것은 교회가 옳고 그름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옳고 그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죽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갈라디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내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생명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생명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생명에 관심을 갖지 못하면 복음을 오해하게 되고,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바로 옳고 그름에 매몰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까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성령의 침례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왕 되시는 주님이 통치하는 그 은혜가 무엇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고 묻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왕 되시는 주님 대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희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관한 구약의 한 사람, 그 사람을 대표자로 세웁니다. 그분은 바로 유대인 크리스찬이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존경하는, 너무나 프라우드하게 여기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중요한 말씀을 몇 마디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 가운데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할 때 알겠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인 것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 기업을 받기 위하여 영원한 본향을 위하여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명하는 땅에 갈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고, 그것이 분명히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장래 기업을 가슴에 붙들고 믿고 그 길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은 말 몇 마디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된 그분을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겠다 그러면 맡기는 것입니다. 내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그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 그분을 따르는 것이죠. 바로 따름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 있다고 야고보는 그렇게 워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왕이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일평생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에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복음의 가치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것.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뭘로?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사람의 마음에 안 맞아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론에 안 맞아도 우리의 지식에 안 맞아도 우리의 생각에 안 맞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잘 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자랑하고 사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아브라함이 따랐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희에게도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완벽한 것처럼 생각하며 활동할 때가,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완벽하지 못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정말 완벽하지 못하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그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영원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은 점점 자기의 옳고 그름,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랑삼아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갈라디아 교회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믿었던 유대교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자랑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우상의 목상을 팔아서 생활을 하던 그런 기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우상의 그 조각을 팔아서 먹고 살던 그런 사람, 아버지가 그런 사업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의롭지 못했던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죄가 간영한 그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약속하시고 약속한 땅으로 주님이 그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따랐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긴 것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나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어떤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어떤 의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교인들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을 의롭게 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해놓은 것은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사람이 어떤 협박과 어떤 노력과 어떤 지게도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정해준 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6절에서 오늘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의롭다고 인정한 길은 무엇이냐면 곧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그 길은 누구에도 유효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의롭지 못한 죄인이 그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유일한 방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한다는 말이냐.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4절부터 36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요? 죄에 가두어 뒀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의 종이라는 겁니까?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의롭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합니다. 왜요? 율법 아래에 다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방편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기가 한 번도 죄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유대인들, 자기가 죄의 종이 되어서 지금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죄의 종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은 아버지 집에서 살지 못합니다. 종으로 섬기기는 하지만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죠. 그러나 누구는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살지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의롭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브라함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향한 믿음이었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정한 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죄인들에게 정해진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행위가 옳다고 해도, 아무리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의롭가 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그 길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2절부터 3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율법을 그렇게 주장하고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 말을 가르쳐준다. 아브라함은 그 행위가 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가 하는 삶이 옳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살았다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의로워서 구원받았다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다면, 아브라함이 그가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시작되는 게 창세기 12장부터인데 창세기 15장부터 아브라함이 소개되는 곳마다 한 것도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자랑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자랑한 적도 없고, 자기가 옳다고 자랑한 적도 없고, 자기가 선하다고 자랑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그의 삶의 발자취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우리가 의로웠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곧 누가 정했어요? 예, 하나님이 정하셨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복음의 진리의 가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미리 알려주었다 말씀합니다. 성경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알려준 것이라 말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12장을 한번 창세기를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서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 3절의 말씀, 1절부터 2절, 3절까지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75세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나이는, 육신의 나이는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시하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던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라.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 약속을 받은,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75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2장의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떠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게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할 때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환경대로, 내 배움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제도적인 어떤 기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뜻을 따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율법의 어떤 행위로 옳고 그름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싹을 받은 것이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4장의 로마서를 계속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지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시편 기자를 통하여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에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대 교인들과 이방 헬라 교인들과 자꾸 옳고 그름 때문에 서로 싸우고 오해하고 하는 그 교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유대 교인들이나 헬라 교인들이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잘난 교인이나 못난 교인이나 뭐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뭐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우리 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헬라 믿음의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가진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가지지 않은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왕 되시는 주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9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복을 받는 자 누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 아브라함이 받는 그 모든 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보다 더 엄청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 신학적인 말로 이신칭에 대한 예정을 9절부터 그 결론에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은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우리말 성경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지체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혼자 잘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 내가 혼자 잘나서 이렇게 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까지도 함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은 죄인이 의롭게 되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은 의로운 백성으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까지 복음이 증거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압박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연속과 아픔 가운데서도 꽃을 피웠던 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의 교인들까지 베이트빌 제일 침례교회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록한 빌립보 서에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곧 영적 가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우리가 다시 묻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여자의 몸에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든 죄인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분을 중심에 따르는 친히 성령이 임하셔서 왕 되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바로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제자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이다. 모든 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진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알려주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죠. 그리고 의롭게 된 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동안 베이트빌 제일 침례교회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여 죄자 삼는 일을 위하여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 위에와 하는 모든 일터 위에, 그리고 교회들 위에와 또한 선교주와 선교사들 위에, 또 출타 중인 교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